오늘은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또 묵상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 많은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있겠지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또 생각하는, 또 오늘, 내일, 또 이번 남은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앞부분은 14장 또 앞쪽이랑 연결이 되고, 또 15장 뒷부분은 좀 다른 내용이어서 오늘은 뒷부분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이게 1장부터 15장 읽었던 이 15절까지 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사실상 끝나는 부분이 15장 1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15절에 이 바울이 편지를 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앞부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약점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사실 서로 비판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서로 다른 그 모습들, 또 자신의 어떤 선입견, 자신의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1절에 참 이 성숙한 사람의 크리스천의 모습은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2절에도 이제는 내 맘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 멋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2절에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성숙한 거죠. 소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 어른들이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만 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해진다는 건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은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번 예배드리고 또 한 번 예배드리고 맨날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더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한 해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한 살 더 먹는데 우리 모두 더 성숙한,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성숙한 모습을 살면 좋겠습니다. 또 7절에 지난주에 이어서 14장에 이어서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14장 뒷부분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8절 9절에 사실은 13절까지는 계속 그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성이 여기에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8절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 그것은 예수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죠. 또 9절에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또 이방인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원래 빅픽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로마서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이 구약의 그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너무 좁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사실은 이게 사무엘하, 시편,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다 인용하면서 9절, 10절, 11절에 인용하면서 또 12절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꿈꾸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라라고 사도 바울이 14장을 이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에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똑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후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새로우십니다. 또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사람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 중간에 소망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 부족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삶을 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삶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이 있으시겠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본문에 직접적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생각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또 14절 15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15절에 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아는 것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셨던 건 기억해 였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너의 신분을 기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에 다시 네 삶을 조정하고 다시 회개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그 진리 위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물론 매주 다른 말씀, 매주 다른 찬양을 하지만 때로는 똑같은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 또 나의 사명,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중요한 것, 제발 꼭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잘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반대로 하죠. 그렇죠? 꼭 중요한 건 까먹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까먹고 막 또 내 삶의 사명을 까먹고 삶의 방향을 까먹고 살다가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또 안 중요한 거 막 굳이 안 기억해도 되는 거 다시 기억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 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목적이라고 제가 15장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는 로마서에서 어떤 이론적인 거,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게 된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확한 정체성,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내 안에 명확한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 나의 신분과 나의 목적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정말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온전히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그런 사도로 부르셨구나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뒷부분에 내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왜 살고 있나?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주 뒤에 강남에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 교회는 지금 유튜브에 한 10,000명 정도, 네. 막 예배 조회수가 뭐 몇천 회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일주일 빨리 했어요. 네. 근데 참 다른 결과를 네,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초반에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저에게 주신 부담,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다른 목회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지금 대리운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중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저에게 맞는 옷을 입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또 허락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네. 어저께도 저희 불신자이신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작은 아버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막 아유 대리운전하는데 힘들어서 어떡하냐 목사가 막 고생하고 어떡하냐 그래서 행복해요. 재밌어요. 네, 보람이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안심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17절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이 삶이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바울의 마음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예전에 어떤 청소하시는 분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거든지 제가 술 취한 분들을 집에 데려다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뭐 이 세상에서 어떤 관점으로 큰 것 작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 다 소중한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내 삶의 목적과 사명 또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참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18절에 자신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제 자기 나를 시켜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19절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역에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표징과 이적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20절에 참 인상적인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졌죠. 사도 바울이 정말 존경받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가면 충분히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이 힘들게 세운 교회에 가지 않고 거기 성도님들한테 막 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 아직 예수님이 필요한 수많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해야 될 명확한 사명도 알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 됐든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게 행동했었고 또 특별히 그래서 20절에 중요한 것은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바울의 모습이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해주고 대우해주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쉬운 길을 가고 있는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계속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내가 가야 할 길, 그분의 뜻과 맞는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연말에 다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요. 내가 지금 올해 잘했나? 잘 살았나? 또 내년에 대해서 계획들을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다 가질 텐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쉬운 길을 가려고 하나?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나? 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는 끝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정말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비교하는 건 끝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고 있는가? 너무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제가 일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출발해요. 우리 청재 형제랑 세례교육하고 강남에서 출발해서 천안 갔다가 청주 갔다가 세종 갔다가 용인 갔다가 수원 갔다가 동탄 갔다가 파주 갔다가 일단 왔어요. 네. 수백 킬로를 한 300~400km 다닌 것 같아요. 밤에. 참 감사했어요. 또 멀리 가니까 또 수입도 괜찮고. 그러다 이제 청주에서 세종을 가는데 어떤 한의원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화병을 나는데 화병을. 그래가지고 저도 화병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의사로서 참 이렇게 화병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 이제 막 정신과 약은 이게 좀 화학적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생약으로, 한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사람을 진정시킨다. 이렇게 눈에 빨리 효과는 없지만 이렇게 좀 천천히 사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참 보람이 된다. 부작용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자기가 청주 약간 어떻게 보면 시골 같은 데 가서 노인들을 자기는 젊은 사람인데 저는 그냥 어르신들이 잔병 치레가 많으시니까 또 사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아프시니까 그분들 좀 돕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90% 아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는 안 가요.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 보면서 참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서로 막 얘기하면서 강남에서 온 목사가 청주에서 만난 것도 신기하고 또 같이 각자의 그래서 막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서로 응원하면서 제가 아주 감사한 시간, 따뜻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안에 그런 정말 자기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만큼 참 귀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이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을 잘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었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심이었던 바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또 거기 믿는 사람들의 소문도 계속 들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격려하고 있어서 직접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주님이 막으셨겠죠. 또 23절에 여러 지역에서 이제 다녔는데 더 이상 일할 데가 없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그 소아시아와 이 유럽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바울의 또 계획이 여기서 나옵니다. 23절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간 길에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이 특별히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잘 못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지중해가 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 땅끝을 바로 지중해 서쪽 끝인 스페인이 땅끝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땅끝까지 가겠다.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주로 이제 바울이 지중해권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를 들러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배를 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을 실제로 갔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못 갔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 가고 싶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열정이 대단하죠. 정말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나는 저 끝까지 갈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에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또 바울의 꿈은 컸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또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 안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내 힘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또 하나님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더 많은 일들을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꿈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설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 자체가 더 행복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꿈을 이뤘는데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이나 상을 탔는데 허무함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되게 희망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꿈을 꾸고 최선을 다해서 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꿈꾸면서 시도하면서 도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깨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바울은 참 현실적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지 내가 아무리 스페인을 가려고 하고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막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케이 라고 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본인에게 허락된 만큼 일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되 또 큰 꿈을 꾸고 또 살아가되 하나님이 막으시면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는 적극적인 모습, 또 긍정적인 모습, 또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 우리가 닮아서 정말 주님과 속도를 맞추어서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6절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이방 교회를 그래서 서신서의 여러 편지들의 대부분 뒷부분에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들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도 후원하셔서 같이 저 유대인을 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헌금을 또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잘 나누고 뭐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재정도 정말 잘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 다 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먹고 살고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또 잘 나누고 이것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재정을 또 나누는 일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30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요 너무 중요한 두 가지 돈과 기도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늘 인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재정 잘 쓰고 잘 벌고 잘 나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람답게 살고 또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또 바울이 그래서 이것이 잘 쓰일 때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시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는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그것에 얼만큼 충성하면서 살았는가 또 내가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진 않았는가 또 내 안에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나를 제한하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또 반대로 그런 너무 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진 않았는가 여러 가지 오늘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주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위에 잘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